히브리서 4장 4절에서 16절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전우적으로 서로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행복한 성탄입니다. 네, 우리 전사님께서 여러 가지 선물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되는 선물은 예수님 자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지요? 아멘. 예수님 자체가, 그분 한 분이 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인지 제가 좀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은 본디 하나님의 본체, 우리 하나님 그 자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원래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참 신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탄절이라는 것은 참 하나님이, 참 신이 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선물로 내려오신 것이 그게 성탄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4장 말씀에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다 아시기 위해서 오셨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먼저 예수님은 우리를 다 아신다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왜 우리를 다 아시느냐?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똑같은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랑 똑같은 세월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 우리를 믿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님 마리아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셨을 때 뱃속에서 태동도 하시고 발길질도 하시고, 태어나셔서는 울기도 하시고 어머니의 젖도 먹으시고, 또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의 마음처럼 뛰놀기도 하시고, 성인이 되어서는 생업을 위해서 일도 하시고, 또 배고플 때는 배가 고프다 말씀도 하시고, 졸리면은 어디에 누워서 주무시기도 하고, 슬픔도 알고 기쁨도 알고 고난도 알고,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죽음의 두려움도 알고 극심한 외로움도 느끼시고,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과 느낌들을 다 경험하시고 그대로 다 아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다 알고 있다, 이걸 말씀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으로 살지 않으셔도 이미 우리의 삶을 다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라, 우리의 창조주시라 뭐 굳이 따로 뭘 더 하시거나 어떤 다른 액션을 취하지 않으시더라도 이미 기본적으로 우리를 다 아십니다. 그분이 설계자요 창조주예요. 이미 다 아시는데 왜 굳이, 그냥 하늘에 계셔도 다 아시는데 왜 굳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건 거죠. 여러분, 왜 다 아시면서도 왜 굳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다 안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당신을 다 아십니다 말하면 하나님이 뭘 알아요? 하나님 배고파 보셨어요? 하나님 직장 잡아보셨어요? 하나님 상사한테 이런 일을 당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앞날의 걱정 때문에 고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모른다, 우리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의 모습으로 오셔서,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정말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안다는 사실을 확증하러 오신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사람들은 앞으로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얘기를 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모든 것을 다 알고 다 인도하고 있다. 이 사실을 확증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꼭 내가 너를 안다는 사실을 우리로 알게 하셔야 했을까? 우리가 뭐 알든 모르든 내버려 두시면 되지. 왜 꼭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고 알게 하셨을까? 그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나를 다 아는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너를 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싶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를 다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는 다른 데 가지 말고 누구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다 찾아오라는 거예요. 다른 데 가서 방황하고 다른 데 가서 왔다 갔다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가장 잘 알고 다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줄 테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늘 줄 테니까 너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 우리를 그렇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는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리고성을 지나가실 때 서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서 소리를 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의 사람들이 조용히 해라 혼을 냈어요. 그랬더니 굴하지 아니하고 더 큰 소리로 오히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길을 가다가 멈춰서 그를 불러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왜 예수님 앞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 불렀을까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갔다는 거죠? 어떤 마음으로요? 담대히 나아간 것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분명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분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담대하게 나아가겠다는 결단이 바디메오에 있는 것이죠.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이 길을 가신다,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멀리 서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은 일반은 나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 곁에 가면 몰매를 맞습니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죠. 가까이 갈 수 없으니까 멀리 서니까 어떻게 의사를 전달합니까? 큰 소리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이 그냥 소리를 지른 거예요. 왜 질렀습니까? 예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분이 맞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아갔다는 거죠?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학생들과 유스 아이들과 함께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 유스를 보면은 제가 옛날에 중고등부 전도사 사역할 때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요즘에는 이제 옛날 얘기하면 나 때는 말이야, 절대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또 생각합니다. 우리 성경에 있는 모든 얘기가 다 나 때는 말이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는 뭐 다윗 때는 다 그렇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 거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지요. 제가 처음에 대학교 3학년 때 교육 전도사를 했는데 중고등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해서 갔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전 모르고 갔더니 중고등부 학생들이 소위 말하는 불량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불량배들이. 그러니까 뭐 한 가닥씩 하는 애들이 머리부터 난리가 났어요. 색깔도 난리가 났고 스타일도 난리가 났어요. 뭐 화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옷과 또 뭐 그들의 어떤 행실과 또 말하는 그 이야기들도 수준이 차이가 나요. 그 일정 수준을 넘어선 아이들인 거죠. 진짜 놀랐어요. 놀랐는데 그 아이들이 회장단에 다 있습니다. 일반 학생들이 아니고
중학교 회장단, 고등학교 회장단에 뭐 제일 센 애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이 다 중앙 중고등부인데 언니들 오빠들이 무서워가지고 중고등부 안 나와요.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이들 보면서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답답한 가운데 기도를 하는데 또 지내다 보니까 아이들이 순진한 구석이 있더라고요. 겉으로는 센 척하고 뭐 외모는 뭐 난리가 났어도 이야기를 쭉 해보니까 그 내면이 순수합니다. 그리고 또 가만히 보니까 자꾸 아이들이 버림받은 느낌을 갖는 아이들입니다. 집에서도 아유 너는 내놨다. 집에서도 그러고 학교에 가서도 아우 쟤는 내놨다. 교회에서도 사람들 눈치를 주는 거예요. 너는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화장실에 담배를 피우니까. 목사님이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누가 담배를 피우고 후 하고 나온 거예요. 목사님 저를 불러다가 이럴 수가 있냐고. 교회에서도 쟤는 좀 딴 교회 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마음이 있는 아이들을 놓고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 친구 아시죠? 하나님 저 친구도 아시죠?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가슴이 막막해지는 거예요. 가슴이 막 아파하고 조여지고 너무너무 슬픔이 안에서 밀려오면서 저도 막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 하나님 아시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고 또 저 친구 이 친구도 아시죠? 우리 중등부 부회장 고등부 회장 부회장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막 눈물이 너무너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이 울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러다 이듬해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수련회를 가면서 그때는 이제 아이들이랑 좀 친해진 시기여서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얘들아 이번에 수련회 가서 우리 정말 은혜 많이 받자. 제가 마음이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들 누가 변화시킵니까? 은혜 받기 더 있습니까? 은혜 받기 더 있겠냐는 거. 이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 은혜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오늘 이 수련회에 이 아이들에게 임할 줄 저는 믿습니다.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얘들아 이제 집회가 시작되면은 앞자리로 가라. 제가 방석을 손에 딱 들려주고 얘들아 무조건 우리는 어느 자리? 앞자리요. 앞자리로 가라. 앞자리로. 은혜는 사모하는 사람 받는 거다. 사모하는 사람이 앞자리 가서 앉아라. 그랬더니 정말 앞으로 가가지고 드디어는 제 앞자리 우리 교회 애들 다 앉았어요. 이제 집회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와, 이 은혜를 받는데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는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은혜를 그 아이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습니다. 기도하고 통성을 기도하고 울면서 기도하고 죄를 회개하고 그날 밤에 우리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아이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그냥 기도가 터지고 방언을 받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그대 가운데 임하면서 그날 밤에 뜨거운 역사가 불덩이에요. 불덩이.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왔는데 그 뒤로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싹 바뀌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확실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 어느 누구에게라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반드시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 보좌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한 마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에게 그걸 알게 하시려고. 내가 너희를 다 알고 나는 알기 때문에 너희 형편과 처지에 따라 때에 따라 그 시와 그 상황과 그 때에 따라 맞는 은혜를 난 다 줄 것이고 그러니 너희는 나를 믿고 어렵고 힘들 때에 방황하지 말고 누구한테 나오라는 거예요? 내 앞으로 담대히 나올지니라. 이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우리 전사님의 설교의 보충 설명으로 제가 말씀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래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은혜를 사모함으로
담대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또 나아가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서로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담대히 나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굳게 믿고 담대히 나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 인생의 가장 고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소중한 선물로 우리에게 오심을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실 뿐더러 우리 육신도 구원하시고 이 생의 삶을 구원하실 뿐더러 내 생의 삶도 구원하시며 우리의 모든 상황과 때와 그 모든 여건에 맞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또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가 다른 것에 방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권면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탄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사모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도록 우리 심령을 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